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렇게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 번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 번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제 흘렸느냐? 그가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부흥을 이루었던 고레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묘비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 허무하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두 번째 눈물은 그가 전 세계를 정복하던 중에 인도의 그 인더스 강가에서 이제 인더스 강만 건너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데 지친 부하들로 인해서 그 인더스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되돌아가면서 그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게 두 번째 눈물이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그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씨름을 하다가 모래사장에서 부하에게 져서 씨름판에 넘어졌는데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앉아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긴 부하가 얼마나 민망해요. 자기가 자기 장군 이겼다고 장군이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그래서 장군님 죄송합니다. 왜 우십니까?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 모래에 찍힌 내 자국을 보니 내가 지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만 결국 나도 한 줌의 흙이 돼서 이 땅에 묻힐 것을 생각하니 너무 인생이 덧없어서 운다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세 번 울었는데 그 중에 두 번은 실은 죽음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오클라호마의 그 유명한 페리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쳤습니다. 그러다가 보이는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한 물고기도 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이 뱀의 뱃속에 있다가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고추 세워서 뱀의 배를 가르고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뱀에게 잡혀 먹혔던 다른 물고기들도 그 물고기를 따라 다 그 뱀에게서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뱀이 사망이다. 그리고 날카로운 물고기를 잡았던 물고기를 가진 이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다가 어느 날 예수님도 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되었다면서 그 예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무덤은 이제 열렸고 우리는 부활로 인해 우리를 삼킨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하여서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 기념하고 말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을 누려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은혜는 뭘까요? 주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혀가고 또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깊은 절망감과 시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감을 가득 안고 이제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잃고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의 군병, 유대 군인들을 피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걸어 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생명을 건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그들의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감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중하게 느껴질 때, 모든 일들이 막히고 자꾸 어려움만 생길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캄캄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은 힘들어 정말 죽을 맛인데, 근데 내일 아침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나를 도와줄 든든한 후원자가 온다면, 여러분, 오늘이 좀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든든한 후원자가 온다면, 일이 내일이면 다 풀리게 된다면, 오늘 밤이 비록 지독하게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이 밤만 넘기면 돼. 그러면서 오히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 힘든 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이기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던 제자들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숨고 무서워하고 절망에 빠졌던 과거를 그들이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쓰라린 좌절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의 창칼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핍박자들의 채찍과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 앞에 무기력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는
수많은 군중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이 학문이 어디서 본 것이냐? 저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갈릴리 어부 출신 그 베드로가 맞느냐? 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붙잡힌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 숨었던 그들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로 인해 가슴치며 정죄함 속에 묻혀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을 주님의 부활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을 주님의 부활이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씻어내요. 그게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모든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연연히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죄를 딛고 일어섰듯이, 과거를 딛고 일어섰듯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 안에서 살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 대신 생명을 보았습니다. 시체를 찾아갔지만 빈 무덤, 오히려 생명이 가득한 부활의 무덤을 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제자들도 역시 무덤에서 본 것이 싸늘한 시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참 생명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생명으로 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말은 죽음 앞에 하루를 더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죽음 앞에 엎드렸어요. 다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죽음은 지금 주님의 부활 앞에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놓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박살낸 사건이에요. 죽음을 짓밟아버린 사건입니다. 그 무서웠던 죽음을 이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망이 죽은 겁니다. 죽음이 부활로 인해 생명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참 생명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은 그들이 품었던 야망과 욕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이루실 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대는 주님이 무기력하게 죽어갈 때,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각각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주신 것이 새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던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천국을 향한 꿈과 비전을 대신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땅보다, 현세보다, 내 이 육체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구나, 영혼과 영혼이 있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바램은 사라져버릴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썩어서 흙이 되어버릴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덧없는 이생의 자랑이나 돈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바램은 영원한 천국이며 영생이며 영혼이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와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핍박자들의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얻은 그 비전과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소중했던 것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다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때는 그거 추구하면서 달려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들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영원히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가치관에도 엄청난 변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삶에 대한 진지함이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요.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상황에 파묻혀서 그것에 열중하고 그것에만 눈멀어 그것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뭘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그냥 잠깐일까요? 영원일까요? 어떨 때는 제가 이 질문이 참 무색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나는 미래라고 생각할 적으로 물어봤는데 현재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육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오늘 즐기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젊어서 즐기지 않으면 늙어서 어떻게 즐기겠냐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잘 사는 거냐고. 오히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래요. 어떤 부분은 또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이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즐기는 오늘이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더덥다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을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 오늘 있는 거 쓰면서 열심히 누릴 건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의 행복한 거고 그게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내 속에서 질문이 생겨요. 그래? 너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즐길 수 있겠지. 만약 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좀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쯤 있어요. 자기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쯤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10억이 많이 있는 거죠? 하도 안 올리니까 한 100억쯤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오늘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통장에 100억쯤 들어있는 사람이 오늘 주머니에 든 100만 원 있어요. 그것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서 입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나한테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탁탁 털어서 친구들한테 선심 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통장에 한 100억쯤 들어있으니까 오늘 주머니에 든 100만 원 오늘 마음대로 다 쓰는 것 그 별로 어쩌면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멋있어 보이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든 100만 원이 나의 전부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었으니까 오늘 지금 내 주머니에 든 그 100만 원 오늘 내 마음대로 써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누군가가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 멋있는 삶이야 잘하는 삶이야 그러라고 권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야 그러지 마. 너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너 100만 원밖에 없잖아. 오늘 꼭 필요한 것만 써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 주머니에 든 100만 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대로 쓰고 즐기는 게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지금 마음대로 써버리는 게 불행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보낼 거냐. 자,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시험 공부도 이미 완벽하게 다 끝내는 사람은 오늘 시험 보기 전날 영화 보러 갈 수 있어요. 집에서 게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그 사람, 그 학생은. 아, 역시 시험 전날하는 게임이 최고야. 역시 이게 행복한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어. 잘한다. 박수 쳐줄 수 있으면. 그런데, 아직 시험 공부 다 해놓지 못했어요. 내일 시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오늘 영화 보러 가야지? 저희도 영화 보려다가 포기했잖아요. 어벤져스 그거 새로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시네마 보러 갈까 했는데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아직 시험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오늘 가서 영화 보면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마냥 즐겁게 볼 수 있겠어요? 못 그러죠. 게임하면서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지만 아마 하면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일 시험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즐기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그냥 시험 포기하고 싶은도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해놓고도 오늘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 포기하면 돼요. 포기해버리면 시험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해. 이러면 내일 시험 보더라도 오늘 실컷 영화 보고 오늘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시험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오늘 마음대로 즐기는 그것이 결코 행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권합니다. 자꾸 현재만 즐기라고만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세상 풍조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몇 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오늘 즐기는 게 좋다라고 말한 그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하고 한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더 즐거운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는요 가치관의 전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치관의 전쟁 시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이 옳다 말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제가 요즘에 무슨 토론회 같은데 이렇게 종종 봅니다. 며칠 전에도 그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했던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좀 봤어요. 1시간 넘게 토론하는데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서 이 가치관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이 유물론적 사상이 지금 점점 이 시대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상, 이거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물질적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해요. 근데 그런 풍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다시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나몰라 하면서 그저 현재만, 육체만 즐기자고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미래요, 생명이요, 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부여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행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듯이 주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소망과 세임과 용기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참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 발견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은혜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며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부활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